샬롬 1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어제 본문 학개 1장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개 2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6월 1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약 50일이 지난 시점에 일곱째 달 21일에 다시 말해 7월 21일에 두 번째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7월 21일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하지만 이 날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때는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매년 7월 15일에서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성회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힘든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날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역대하 5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을 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초막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기억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의 말씀도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기억하게 하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지만 보잘것없는 현실에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서 성전의 기초를 쌓고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는 젊은이들과 대조되게 눈물을 흘렸던 늙은이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된 데 대한 감격도 있었겠지만 이 눈물은 이전 성전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재건되어가는 그 성전의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전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전파가 빠른 것 같습니다.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은 이미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과 감정이 전파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성전이 곧 초라한 하나님의 모습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의 모습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굳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